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던 전쟁.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밀리고 밀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이 운명의 막다른 골목에 마주한 피난민들. 저마다 고통을 이고 마지막 희망의 땅을 찾아갔다. 수많은 피와 눈물을 남겼던 6.25 전쟁, 그리고 70년의 시간.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 해방 이후의 6.25 전쟁이라고 하는 시기는 물론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시기였고 전국적으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사실 그 시기는 기독교 복음이 평양과 서울 중심의 기독교에서 전국, 한반도 전체 기독교로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반세기 동안 적대적 관계를 이어오던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지난 2000년 평양에서 만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 의지를 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제시한 6.15 선언 이후 남북 관계는 대화와 대립을 오가고 있고 지금은 긴장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화해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가 남북 관계가 어려워진 지금 평화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남북 관계 때문에 교회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화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남과 북이 평화에 이르는 길로 가기 위해서 교회의 화해의 사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이룬 것은 기적과도 같은데 만일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희생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우리에게 전쟁은 곧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게 설교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교회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남남 갈등 또한 극복돼야 한다면서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냉전의식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노력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함께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전 세계 교회가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합심해 기도하기로 결의하고 기도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희망의 기억을 만들어냈다. 절망이 가득한 시간 속에 희망의 터널을 발견했던 우리. 위기와 고난을 이기는 DNA를 가진 민족. 70년을 건너 또 다른 70년을 내다본다. 전쟁이 아닌 평화, 남북이 아닌 하나된 한반도를 위해 또 한 번의 꿈을 이야기하자.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 보셨죠? 북한이 그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가득했는데 이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북한은 또 오늘 아침에인가요? 어제 밤인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또 서울을 또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또 협박을 했죠. 근데 이제 한미연합은 만약에 그럴 경우에 저 북한은 15분 만에 15분이면 된다. 북한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 또 한미연합은 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뉴스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저럴까요? 현재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엔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90%나 지금 가져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북한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북한의 일방적인 이 행동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더러 야, 말로만 그럴듯하게 돕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 행동으로 좀 도와달라. 이것을 하는 몸짓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냐면 40대 1이랍니다. 40대 1. 네, 40대 1. 경제 규모가. 군사력도 올해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군사력이. 세계 6위. 우리나라가. 군사 대국이죠, 우리나라도. 근데 거기에 이 북한은 25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25위.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사실 붙으면 게임이 안 되고, 우리도 많은 피해는 보겠지만,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북한의 달러가 내년 말이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말이면 완전히 바닥에 난다는 거예요. 북한의 달러가. 그러니까 군사력도 경제력도 훨씬 우위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나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형님이잖아요, 형님. 예, 한 형제였고.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북한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더 이상 한반도에 6.25 같은 이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요, 너 죽고 나 죽고예요. 서로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떠안는 것이죠. 서로를 원수로 만드는 일이고, 또 특히 전쟁은요, 평화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기독교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야곱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매우 지혜롭고 영악한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 영리해가지고 잘 속인다, 그런 뜻인데, 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계보,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의 축복과 신앙의 계보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로 원래 이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 안수를 받게 됩니다. 속여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신앙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야곱 동생에게 이게 속은 거잖아요, 형이. 그래서 이제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신히 도망하여 피신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 살면서 자기 인생의 최대의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속이는 걸로 뛰는 놈이었다면 외삼촌 라반은 나는 놈이에요. 속이는 걸로. 자기보다 더 속이는 자를 만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20년 동안 거기 살면서 10번이나 삼촌한테 속아요. 외삼촌한테. 그래서 품삯을 변경을 하고 14년 동안 야곱을 속입니다. 외삼촌.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그 속이는 자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만 그때부터는 열심히 의지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이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자,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8장부터 33장까지 굉장히 길어요. 쭉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속 10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이 총 10번이나 나와요. 계속. 이게 10번이나 반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을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또 어려운 순간에 막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 현몽을 해주시는데, 라반을, 그 속이는 자, 자기보다 더 속이는 자 라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막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고 기도만 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가르쳐 주시고, 네. 그렇게 야곱이 20년을 살아요. 20년을 사는데 이제 많은 처와 자식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 완전 환골탈태가 돼요. 환골탈태. 예. 그러니까 속이는 자에서, 그리고 외톨이에서, 떠도는 자 외톨이에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야곱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죠, 라반의 집에서. 그러나 딱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뭐죠? 목에 가시가 딱 걸린 것처럼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뭐죠? 야곱을 원수처럼 여기는 형과의 그 문제, 형과의 이 화해 문제를, 형과 평화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느 날 지시를 하세요. 이제 됐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떠나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렇게 떠나라고 할 때 외삼촌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과 가세를 해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야곱이 말이에요. 지금 외삼촌 재산을 다 빼앗아서 지금 도망치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못 가게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요. 야, 이놈아! 야곱을 빨리 내보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라반이 막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야곱을, 야, 너 빨리 가 보내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진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고 서는 거, 그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회 일이 됐든 개인 일이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쵸? 야곱은 이제 고향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발걸음이 쉽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질까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형 에서가 그동안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 텐데, 나 만나면 반드시 죽이려고 할 텐데,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가긴 가는데, 고향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근데 때마침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훈련된 자기 이 병사들 400명을 끌고 마중을 나갑니다.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서. 완전히 이제 전운이 감도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운이 감도는.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만에 다시 최고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형과 전쟁에서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님 화해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우니까 또 자기 옛날 또 나쁜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두려우니까 약간 비겁하게 자기 부인들, 자식들, 식솔들, 재산들 전부 다 약복강 건너서 얼른 너희 먼저 가. 내가 내일 건너갈게. 먼저 건너가.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요. 혼자만. 너무 두려우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밤을 새워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이 막 기도를 하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웬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굴까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인 줄 알고 야곱이 그 천사를 꽉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그 천사를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할 때까지 내가 그를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를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를 놓지 않는 건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씨름할 때 삿발을 꽉 잡듯이 네가 이기나 내가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때의 장면을 우리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24절, 29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거기서 야곱에게 뭐한지라? 축복한지라. 결국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결국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복강을 건너서 형이 있는 곳을 가야 돼요. 약복강을 건넙니다. 건너는데 그날 아침 햇살이 쫙 오늘처럼 쫙 야곱에게 비춰지는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쫙 비추는. 형이 저 앞에서 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겠어요? 네? 형을 딱 만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자 환한 얼굴로 두 팔을 벌려 동생 야곱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맞추고 펑펑 우는 겁니다. 동생 야곱도 함께 웁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저와 모든 식솔들 또 저의 재산들 다 형님 것입니다. 아니다 야곱아, 나는 넉넉하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베푸셔서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너무 많이 베푸셔서 제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져온 이 선물을 다 받아주십시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형 에서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
에서와 야곱은 20년 만에 기적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기적은요, 야곱에 매달리는 그 약복강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과 북도 원래 한 민족, 한 형제예요. 그죠? 그동안 우리 한 민족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수많은 위기를 정말 잘 이겨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민족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앞으로 쓰시려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그 위기 때 위기를 만났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지고 코로나에 대처해서 전 세계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에 처한 많은 나라들을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리더 국가로 지금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목의 가시처럼 이 걸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남과 북이 화해하고 반드시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사명이 뭐예요? 한국인의 사명. 예? 한국인의 사명. 지금 세계는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 전쟁. 군사적인 긴장이 감돌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세계는 완전 파탄나요. 다 연결이 돼 있거든. 경제고 정치고 뭐고 다 연결돼 있거든. 이 시대는 그래서 전쟁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시대가 아닌 평화를 지키면서 서로 공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고요, 이 외교 관계, 주체적인 외교 관계를 딱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저 일본 사람들 보세요. 중국에 붙었다가, 지금은 또 미국에 붙었다가, 예? 우리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한때 대한민국의 DMZ, 어제 기장에서 DMZ에서 기도회를 했거든요. 저는 못 갔지만 우리 전북에서도 많은 목사 장로님들이 갔어요. 그 사진이 있고 올라왔는데, 그 DMZ에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 기구를 설치하는 이런 계획도 한때 세웠었어요. 우리가. 이건 뭐예요?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민족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변방의 작은 나라, 이 한민족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나쁘고 힘들지만은 이 사명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국민의 손으로 유일하게 이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 6.25 전쟁을, 그 전쟁이라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경제 대국을 이루고 코로나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세계 리더 반열에 오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걸요, 그동안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언을 했어요. 지금 이전에 세계 경제가들, 지금 경제가들, 세계의 경제를 주름 잡는 이 경제가들, 석학들이 이걸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니까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다 보셨죠? 이거 다 한 번씩 보셨죠? TV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이 효의 정신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된다. 그래야 세계가 산다. 이런 얘기, 토인비가 그런 얘기 했고, 21세기 미래학자, 최고의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 한국을 주목하라. 한국. 제3의 물결의 한 챕터가 대한민국에 관한 그 책의 그 내용이에요. 한 챕터가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세계 부자 2위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이 사람 지금 백신 개발하는데 한국에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 이 사람 아시죠? 지금 이 할아버지. 예. 한국은 뜨는 해, 일본은 망할 나라. 나는 한국이 통일되면 한국에 땅을 사서 집 짓고 나도 살고 싶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짐 로저스, 이 할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세계적인 대부흥사 빌리 그라함 목사, 한국 사람은 해외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교회를 먼저 세운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예수 잘 믿는 한국이 머지않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또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유수기관, 대학, 연구소, 병원, 나사 건지 알죠? 나사. 벽에다 박는 나사 말고, 나사. 연구기관 등, 존 홉킨스 병원, 유수 병원, 연구소, 대학, 젊은 한국의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요? 지금, 노벨상이요, 무슨 상, 이제 곧 한국 사람들이 휩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유태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래요. 자기들이 다 이겨먹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만 못 이겨먹겠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부지런해가지고 장사로 붙어도 게임이 안 돼. 우리가 이겨. 우리가. 한국 사람도 이기고, 공부를 해도 한국 사람의 머리가 더 좋기 때문에, 예? 한국 사람 1등 수석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더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아시아의 등불이 되고 세계의 멋진 리더 국가가 될 날이 머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 중국의 시진핑, 중국을 세계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 자기가 세계 리더가 되겠다면서 추진한 게 1:1로예요. 아시죠? 1:1로. 예. 자본을 막 투자해 주는 거예요. 동남아나 이런 쪽에. 라틴 아메리카나 막. 거기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지금 막 신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는데 자국의 이익 정책을 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1로를 하면서 시진핑이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 뭔 일을 했냐면은 교회를 막 다 때려 부수는 거야. 중국에 있는 교회를 때려 부수고, 교인들을 흩어버리고, 목사를 하옥을 시키고, 선교사를 추방,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시진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세계의 리더로 세우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또 일본, 역사를 왜곡하고 반성 없는 일본도 망할 거예요. 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경제 전문가가 지금 예측을 하잖아요. 내년에도 올림픽을 못 열면 일본 경제는 파탄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올림픽을 열라고 지금 아베가 지금 쌩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안중근이 있었던 나라. 예? 중국 하얼빈역에 3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 하얼빈역 바로 옆에 안중근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이봉창, 윤봉길이 있었던 나라. 대한민국.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를 배출한 나라. 아멘 안 하네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이제 한국인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실 날이, 사용할 날이 곧 올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다시 남과 북이 최악의 갈등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야곱이 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형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해야 돼요. 이제 한국 전쟁 70주년이거든요. 이번 주에 종전선언을 해야 돼. 종전선언. 거기까지 가야 돼. 종전선언. 더 나아가 평화 조약까지 맺어야 돼. 그런데 자, 비전 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제가 추가를 했어요. 한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추가해 놨거든요.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이 찬양 한번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나요?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간만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전운이 감도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실은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저 북한의 유정자들, 또 대한민국 유정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화해와 평화할 수 있도록 잠시 나라 민족을 위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정말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일을 위해 깨어 일어나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화해와 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한반도가 세계의 평화를 이끌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어 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